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 말씀하기 전에 우리 저번에 제가 기도 제목 내는 것 오늘 우리 저 임종문 형제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형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을 나눴던 임종문 형님입니다. 형제님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간증을 통해서 좀 듣기를 원하고 길게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집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인생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인생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님들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인생은 뭐냐? 여기 우리 70 넘게 사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인생은 무엇입니까? 제가 10살 먹은 아이한테 인생은 뭐냐 물으면 대답 모를 것이고, 그래도 한 5, 60년 사신 분들한테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때 유행 가사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고도 쉽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이 뭐냐고 생각할 때 준비하며 살다 가는 게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다 가는 게 인생이다. 한번 잘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위해서 예비합니다. 짧게는 밥 먹는 것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어디 유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준비하고 실행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끊임없이 살다 가는 게 인생이다. 어떤 이런 마음을 지금 저에게 주셨어요. 인생은 준비하며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게 인생이다. 준비하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준비하는 게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100세 시대인데 물어봅니다. 나머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잠자처럼 가는 게 소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수의 준비해 놓고 산소자를 준비해 놓고 이제 내가 갈 준비는 다 됐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기준대로, 이것도 전부 다 자기 기준마다 다르더라고요. 사람 얼굴처럼 다 다른 것처럼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어찌그리 다른지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인생은 준비하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준비가 뭘까요? 뭔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인생에? 뭔 준비입니까? 에? 죽을 준비입니다. 죽을 준비.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맞을 준비입니다. 죽을 준비와 예수님 맞을 준비는 대충 해야 돼요? 아니면 확실하게 항상 해야 돼요? 네, 확실하게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만 더 산다고 한다면 한 29일간 아무렇게 살고 한 달만 잘 준비하면 되는데,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한 10년, 20년, 한 달이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다면 사는 만큼 살다가 임박할 때에 잘 준비하며 가면 되는데, 하나님 눈속임이겠지만 하나님 속지 않으시겠죠? 삶의 인생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살다 왔느냐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눈속임에서 잘하다가 때가 딱 되면 그때 딱 보여주기 위한 이런 삶인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속임수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준비하고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유명한 배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일용엄니 김수미 씨.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5세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죽음을 본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많이 아팠다면 병원에 입원해서 보호자가 있고 그럴 텐데 그냥 배우로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엊그제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기린교회 모친한 분이 돌아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지금은 유족을 위해서 내가 위로하라고 오지만 나도 여기에 주인공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정말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뭐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죽음은 알지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죽음 이후에 세상도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잘 놀다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그들 믿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죽음 뒤에는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옥 동영상을 하나 좀 만들었는데 제가 좀 승찬이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서 좀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전도 집회를 앞두고 좀 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나요? 1분 30초짜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뜨거운 지옥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만일 손이, 발이, 눈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지를 잘라내는 극심한 고통도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스스로 죽을 수조차 없습니다. 삶의 작은 기쁨도 순간의 안식도 구원의 희망도 전혀 없는 지옥은 오직 끔찍한 고통과 후회와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지옥을 정말 믿고 계시나요?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옥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미쳐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안 믿는 가족들이 죽는 순간에 저곳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뺨을 맞든지 욕을 먹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맞는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 사실을 믿는다면 미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저 일이 올 수 있고 저 일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뺨을 맞든 욕을 먹든 하나님 말씀에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 전파하러 가셨는데 핍박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저것이 저 지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걸 좀 보면서 찬송 한 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찬송을 안 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찬송과 가사 생각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구원받게 되었기를 원합니다. 522장 드리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없이
울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참 마음이고, 이게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나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 하면서 그 지옥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눈물이 납니다. 또 그 눈물은 이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영혼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엎드려서 눈물로 가족을 위해서, 여기 남편들이 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내가 안 믿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제간들이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옥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찌든 저 지옥만큼은, 그 무서운 지옥만큼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살아생전에 꼭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데려가시더라도 데려가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님들은 연약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걸 주셔야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눈물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끊길지라도 골육이 구원받으면 나는 가하다고 하는 그 자신을 초기같이 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는 지옥 갈 일이 없지만 하나님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내 가족만 이라도 좀 구원해 달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그런 심령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있는 말씀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3장 3장은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부터 1절부터 쭉 읽으면 괜찮겠지만 시간 관계상 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를 원하시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아까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에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재앙이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의 흑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불의 심판 때에 앞으로는 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구약에는 물의 심판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는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불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은 이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연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가 천년이 하루 같은 오랜 기다림 속에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은 오래 주님이 오신다고 더디 오신다고 조롱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 이유는 주님이 재림이 더딘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뭐죠? 도둑이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도둑만 알겠죠. 그죠? 12시에 침범 온다고 주인이 알면 그 집은 도둑 맞지 않습니다. 왜 도둑 맞냐? 몇 시에 올 줄 모르고 자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오심은 이 도둑이 밤새 시간과 이런 걸 정해놓고 오지 않는 것처럼 갑자기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갑자기 온다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어떤 인생을 살래?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냥 돈 벌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즐기다가 대충 예수님도 대충 믿고 주님 내일 오실려나 모레 오실려나 1년 오실려나 상관없이 그냥 무딘 가운데에서 주님 때가 되면 부르시겠지. 이런 안일한 가운데에서 네가 살래?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이 있습니다. 대화 많이 하시죠? 1대1로 대화도 하고 또 여럿이 모여 대화도 하는데, 적극적인 대화를 하신 분들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아주 호응을 잘 해줘요.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주는데,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입 딱 다물고 저 사람이 정말 내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아주 그냥 표현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양심적으로 철저하게 힘을 다해서 말하는 사람하고 대충 말하는 사람하고 들어보면 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대충 말하고 있는 건지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건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를 대충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이 모든 생활의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서 눈만 뜨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구두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절에 다니는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청장을 한 장 드리면서 복음 집회 얘기를 하면서 권했습니다. 권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분이? 그건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 얘기. 믿는 사람들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런 식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안 믿으니까 천국이 없다, 지옥도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안 믿냐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에. 그래서 제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고 있다고 해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누굴 만들든 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올 거예요. 나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 지옥이 없다고,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저는 요즘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영혼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해주시고 그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가족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이 사이들을 불러서 이 성이 곧 멸망하는데 그러지 마라, 들어와라, 그렇게 살지 마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사위가 장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냥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전한 말이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마음에 콱 꽂히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지만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18장에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악인들아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전해서는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망하지만 너희는 면책을 하겠지만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부득불 할 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님들, 전도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화내신대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많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화내실만 하다. 왜? 그 무서운 지옥이 있는데 양심적으로 너만 갈래 이거예요. 너에게 이 사실을 안 알리고 입을 닫고 있냐 이거예요. 양심적으로, 이거 양심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그냥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고 가족은 주님 때가 알았으면 하시겠지. 참 믿음이 좋으세요. 때가 알았으면 하시겠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한 8, 90%가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전도했을 때, 많은 재물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희생할 때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100에 한두 명은 그냥 은혜로 그냥 노력 없이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읽다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의 기도와 희생과 노력이 거기에 쏟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준비하며 살다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무슨 준비가 가치 있는 준비인지, 가치가 없는 준비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 있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의 삶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거룩한 마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언행이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금 아시죠? 금.
금이 왜 금인 줄 아십니까? 금이 왜 금이에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금은 아무리 파도 금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긁어도 아무리 파도 금은 금인 거예요. 이게 왜 드리냐면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거룩한 삶을 살면 누가 나를 모함해도 내 입에서 나쁜 소리가 안 나가야 됩니다. 내가 화도 안 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아무리 누가 나를 긁어도 해배 파도 내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허허허허 웃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누군가가 해배 파는 대로 파면 파지는 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인정한다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셨는데 누군가가 나를 해배파면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걸로 이유는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왜 저 성도가 나를 회파하는지 왜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지 왜 미워하는지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후에 가면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심이 가까운 때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은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말과 내 삶이 나를 아는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어디에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런 정통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옥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아시잖아요. 축구하는 좋아하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구 얘기 없습니다. 축구 얘기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까? 야구 사는 사람은 야구만 얘기합니다. 화가들은 화가단을 얘기합니다. 그게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먹어도 잠을 자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접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악하는 사람은 형님 트로트 좋아하세요? 트로트?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제가 가끔 한 번씩 봅니다. 제가 보면서 뭘 배운 줄 아세요? 이분들이 그 노래를 이렇게 막 그냥 꽈서 하는 거 이렇게 막 그냥 꽉 꼰다 그래 뭐라고 이게 어떤 데는 바루션도 넣고 막 이렇게 길게 빼기도 하고 막 목소리 높이고 그 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음정 박자에 맞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핏대를 흘려서 막 하게 될 때에 사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좀 저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준비해서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저렇게 연구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대의를 안 해도, 경연을 안 해도 수시로 연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떤 그 대의가 없어도, 누가 초청을 안 받아도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내가 나를 쓴다고 할 때 내가 가서 할 수 있지, 내가 이걸 멈추게 되면 그 노래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늘 그래서 감기 조심, 체력 조심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 다 그렇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육하는 사람들도, 야구나 축구나 이런 사람들도 늘 자기 체력 관리, 자기 이런 모든 관리를 잘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툭 전도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안 됩니다. 경건한 삶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에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늘 전도 준비해야 되고, 늘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되고, 늘 경건의 연습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 수 있고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언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 경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이런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 했어요? 패망이 온대요. 여기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은 없인 여기도 괜찮아요. 형제들 망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없인 여겨도, 비판해도, 가볍게 여겨도 형제들 삶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이게 뭔 말씀일까요? 말씀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데요. 이거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과 복종은 좀 다르죠. 그죠? 순종은 우러나서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섭기 때문에,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책망받기 때문에, 매를 맞기 때문에 그냥 복종하는 거죠. 복종. 우리는 순종과 복종이 우리의 삶 속에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순종만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복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언제 필요하냐면 부부간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부부간 다 계시죠? 주님이 주셨습니다.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해요. 고영재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목숨을 내는 것처럼. 아이고 착한 일 할 때는요, 뭐 내 몸에 속 쏠 때는요, 정말 내가 목숨을 줘라도 안 아깝죠.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조금 바가지를 긁든지 조금 막 화를 내든지 그러면요, 그냥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키니까, 징계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아내를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주님 보시기에는 다 보이지만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 마음이 뭐가 사랑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말이라도 좀 톡톡 안 쓰고 고분고분하고, 아내가 속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좀 이렇게 그렇게 해결됐구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 복종 잘 되시나요? 요즘은 여성 상시대라고 해서 남자 머리 위에 여자가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그냥 쪽을 내도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나를 사랑해 주거나 안 사랑해 주거나 상관없이 그게 아내의 본분이고 아내의 직분이고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집사람이 저기 있지만 우리 집사람들 저한테 순종 안 하고 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나한테 순종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걱정이 돼요. 순종 안 하면.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 부모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식이 공경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의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서 상을 얻는데요. 이거 좀 두려움으로 내가 마음이 진짜 우러나는 마음 없는데 가식에도 하나님 그걸 불쌍히 가볍게 여기서 상을 주시지 않겠나? 내가 연극을 해도, 사람은 잘 모르죠. 우리 집사람 제가 연극을 해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속아 넘어주겠다 이거예요. 그 가상이 여기서. 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에 대한 삶을 사는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주무시면서 우리 모든 포인트는 일상생활의 준비가 아니라 전도의 포인트를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 하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지옥 갈 때, 지옥 가 있을 때, 아니 사장님 왜 나한테 전도 안 했어요? 그럼 이따가 말씀 안 해줬어요? 이런 소리를 할까 봐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면책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알려는 줘야지. 믿는가 믿는 본인 마음들이고 내가 알려줄 의무가 있으니까 알려는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알려주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준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복음집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과 내 남편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있도록, 적어도 부끄럽지 않는 명함이 내밀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무서워서 입도 뻥긋 못 하시는데 전도하다가 뺨 맞으면요, 그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무서워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남편에게 전도하다가 뺨 맞았어요. 욕 먹었어요. 이건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아시기 때문에. 또 담대함을 달라고 하세요. 주님이 나한테 담대함을 주시면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뺨 빠져갖고. 담대함을 하나님 주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